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방향 전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다름질과 같아서 목표를 향해서 힘껏 뛰는 것이 면류관을 얻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목표를 잘못 설정했거나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신속히 돌아서는 것이 영광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방향 전환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주께로 신속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이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수준 없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이전에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그래서 나의 행함이나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남 못지않고 크게 부족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 혹은 다른 형제의 티끌과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과 또 수준 없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들보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낮은 자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되 우리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 자신의 행실을 살피게 되면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지적받는 거 두 손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 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께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5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자신의 행위를 생각해서 주의 증거로 돌이켰다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생각하였는가? 자기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생각하면서 더 주께로 돌이켰다라고도 보겠으나, 주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수준 없음이 드러난 것인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떠난 결과, 주의 법도를 떠난 결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생각을 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도리어 유치한 어린아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서 여전히 그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거 모자란다, 저게 부족하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그 손으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영광될 것도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런 부끄러운 행실들이라면 우리는 신속히 돌이켜서 주의 회복해 하시는 은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직선 도로를 달릴 때 직선으로 달리니까 손을 놓고 핸들을 가만히 놓고 있어도 될 것 같지만 미세하게나마 항상 방향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틀어진 그 각도가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의 발을 빼고 장성한 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큰 무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을 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조절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차량이 전복되거나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께로 신속하게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께로 방향 전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지체하게 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낚아채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신속히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계속해서 직진해 가야 되겠는데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혹은 잠깐 멈춰서거나, 그것은 스스로의 첩경을 버리는 겁니다. 60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핑계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거리가 무엇인가, 혹은 내 상황을 가지고 상황 논리 가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다른 방식을, 다른 길을 모색한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하고 지체함 없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망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른 결정으로 신속하게, 주의 말씀이면 이번에 무조건 간다, 그런 마음의 확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정해놓으면 주의 말씀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오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또 바알신도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옳고 세상 것도 놓치기는 아깝고 하다 보니까 그 두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영혼에 만족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면 내가 이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머뭇거림 없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확정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주를 향한 신앙의 다름질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